신약 성경 279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야고보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아멘. 시간 우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차별 대신 최고의 법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복인데 혹시나 말씀 속에 삼계탕이 나오는 거 기대하는데 안 되는데 국수. 그래도 보시고 가면 수박 나온다니까 괜찮습니다. 처음이구나. 그래서 오늘 뭐 별로 안 더워서 주복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기후가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참 많이 덥죠. 예. 제가 70년 이상 살았는데 하여튼 최근에 와서 이게 좀 많은 그 기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27도, 28도 그래 느끼기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더 필요하면 또 성기가 있다고요. 제가 그 지난 금요일 날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그널 아니고 시그널 바다의 마지막 신호. 제가 그 김해 문화의 전쟁에서 봤는데 그날 같이 이제 오전에 있어가지고 11시 영화를 봤는데 제가 혼자 봤어요. 사람들과 아주 국보가 돼서 보는데 여러분 기회 되면 찾아보시면 다음날 밤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다 감독돼서 하니까 꼭 보세요. 그 바다 그 관계를 이렇게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결국 거기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 한 시간 반 정도 되는데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야고보서 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 대신 최고의 법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의 가르침을 요약해 정리해 놓은 교리가 있죠.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리이죠. 기독교인이 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에 따른 삶을 제대로 알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실천하지 않는 성경적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는 교리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일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는 성도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혜 혹은 교훈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들이 야고보서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 합니다. 그건 아마도 기독교 뿌리의 상당 부분이 바울 서신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서신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야고보서의 가르침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해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가들이 내건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에 대한 오해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기가 서로 상충하는 듯한 가르침들이 있죠.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첫 번째 이유로 야고보는 차별 대우는 최고의 법, 이웃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게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은 소극적인 명령이고요. 이런 명령에 앞서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적극적인 근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엄마가 아이들 키울 때 뭐 TV 보지 마라, 핸드폰 그만해라, 그다음에 또 게임 좀 그만해라 이런 장소들을 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엄마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부하라는 것이죠. 아이가 공부에 열중하면 스마트폰이나 또 게임을 하지 않고 TV도 잘 안 볼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하라는 말은 엄마가 앞에서 말한 뭐뭐를 하지 말아라고 한 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차별대우라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죄들도 짓지 않는 결과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이웃사랑에는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행동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필요하고 질문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무나 이런 말씀을 배경에 두고 야고보는 성도가 편견이나 차별 의식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아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차별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이나 요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니.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이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올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도 차별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묵인하거나 그게 차별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차별을 용인하는 듯한 내용들이 보지만 그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상황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그에 따른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당시 바울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말씀은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고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요즘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런 걸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 동일한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그야말로 혁명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의 성정으로는 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쓰는 율법이란 말에 좀 거북하고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자유로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이라는 태도와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목적, 다른 자의식, 다른 비전 등등 모든 것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차별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를 야고보는 한마디로 차별 행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도둑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참게 여기면 선물을 준 사람을 그렇게 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은 선물을 준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차별 대우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둘째로 야고보는 차별 대우는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까닭에 공동체로 살아갈 때 생기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편들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 있죠. 1계명에서 4계명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한 사건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거짓과 살인 등 죄들이 연이어 생기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후에 그 가정과 나라에 생기는 큰 어려움들이 있게 되고 다윗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죄들입니다. 10계명 중 인간에 대한 계명은 모두 이런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에 나타난 죄들은 한 가지 죄가 다른 죄와 연관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율법의 통일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양한 율법을 제정하신 이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율법을 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말은 율법은 다양해도 율법의 정신은 하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늠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과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뜻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간음도 살인도 거룩함을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정신을 깨뜨리는 것이죠. 율법을 모두 범했다는 말은 율법 전체가 지향하는 목적을 깨뜨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람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작은 일 같지만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 그 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죠. 얼른 보기에 작은 죄 같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의 의미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더 이상 강압에 의한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지요. 야고보는 이 율법을 성도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이런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야고보는 차별 대우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에서 야고보는 앞에서 말한 내용의 결론을 끄집어내고 있지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을 심판 주제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헬라어 본문에는 말하고 행동하라는 두 동사 앞에 그렇게로 번역되는 우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합니다. 즉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율법의 순종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심판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람되어란 말 들어보셨죠? 신대할 때 교훈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라틴어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하든 호람되어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도들이 경건한 삶의 가장 기본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1장에 나오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의미이고 진리의 말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2장 9절에서부터 말하는 것은 구약율법의 모든 계명을 세세히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개념을 가져오긴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최고의 법, 자유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 율법은 그 안에 구약의 율법을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의해 재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율법의 형식을 보면 무엇을 행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형식으로 보죠. 행하라고 명하든 행하지 말라고 명하든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통제하는데 그것이 자유의 율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형식을 보면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깊이 검토해 보면 율법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성도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좀 더 달리 말하면 율법은 복이 뒤따르는 진정한 자유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불행과 파멸이 뒤따르는 방주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서 교통신호 법규에서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가 있으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통제가 되죠. 교통신호는 가라는 신호도 있고 가지 말라는 그런 신호도 있죠. 교통신호가 통행을 통제하지만 그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통신호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하도록 사고와 불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교통신호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유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유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고 그 자유에 뒤따르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말씀에 대한 이유를 13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긍휼로 번역한 헬라어가 엘레오스인데 자비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갖는 평등한 사랑과 우정을 뜻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형제에게만 인사하면 남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하며 사랑하는 것이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엘레오스, 긍휼, 자비, 이게 그 둘째 의미는 이웃의 아픔에 대해 연민의 정을 갖고 그것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긍휼이며 자비입니다. 여기서 긍휼을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실제로 손을 내밀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이웃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깨달음과 더불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원리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각주할 만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앉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이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경전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냐,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같이 얘기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니까 그들이 또 뭐라고 이제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들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더이까. 그 사람은 읽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정말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또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자의적인 잣대로 마구 심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용서하려 함이라. 로마서 2장 6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동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야고보가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는 별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찾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13절 하반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신비한 일체를 이룹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모순이나 충돌도 없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답은 바로 이 말씀의 전반부에 있습니다. 요거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율법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한 가지 방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판단하기를 삼가하고 방황하는 신자들을 돌이키게 하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긍휼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오히려 차별하지 않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정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과 정의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서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을 넘어서고 영광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 긍휼을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따라서 긍휼은 다가올 심판에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13절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긍휼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긍휼은 인간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에게만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푼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영광을 얻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요한일서 4장 17절이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8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성취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선택으로 보이는데 이미 구약 율법에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그 결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 율법에 나타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 이웃 사랑을 성취할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최고의 법, 왕국의 법, 곧 자기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세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세우는 선거인데 최성수 목사님이 했는데 이 책에서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몇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온전한 예배를 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늘 말씀드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다스린다는 말이 상당히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말인데 오늘 구사절 그걸 찾아보니까 다스린다는 말 첫 번째가 보살펴 이끌거나 관리하다. 두 번째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다루거나 돌보다. 진짜 하나님한테 적합한 그런 우리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제가 오래전에 강도사 시절에 목회했던 교회 유승도사님이 성도들이 다스림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말을 언뜻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 말이 아직도 저는 그 내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을 받고 그것은 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받아 순종하는 삶,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아가 마침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고 또 그로 인해 우리는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햇새의 삶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